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통치를 했던 사람이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3대에 걸쳐서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합니다. 어느 선지자든지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시대 속에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게 되는 이유와 말씀이 그들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 그리고 나라의 상황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거쳐간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요담의 아들이었죠. 이 아하스라는 왕은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12번째 왕이거든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역사 속에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다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평가를 받아야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품 안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아하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아하스라는 왕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36살 일찍 죽은 거죠. 16년 왕노릇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었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애굽이 있다가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퇴락을 합니다. 쇠퇴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흥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여기서 형성이 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 신흥 패권 국가 아수르가 서서히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여기 있었던 아람이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한 거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쪽에 있었던 유다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이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의 연합전선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유다는 이쪽에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 사이에서 무슨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면 아주 이 관계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그러면 유다부터 치자. 그래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이제 연합군이 들어와서 유다를 치는데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와서 이제 이 유다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유다를 이제 점령을 하는데 예루살렘만 빼놓고 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통치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선지 활동을 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선지적인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는 거의 같은 시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사야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사역을 했느냐면 바로 이런 왕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게 구해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아하스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끝까지 아하스가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 이 아하스 이 왕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배가 아파서 위장병이 막 심하게 도졌는데 아침마다 얼굴에다 화장품 바른다고 이게 낫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하스가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을 의지하겠다. 그게 이제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결국 이 나라가 거의 먹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즈음에 이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 이사야는 왕실에서 주로 선지자 활동을 했고, 미가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한 짓을 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자기 나라로 다 끌어들여옵니다. 들어와서 아수르의 종교도 그대로 갖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심었고요, 아수르의 어떤 문화라든지 문명을 그대로 갖다가 바로 유다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아하스 왕이. 이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사상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중에 뭐가 있느냐면 몰렉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을 밀감 또는 밀곰이라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머리가 황소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손을 쫙 펼치고 있는데 이 두 손이 금속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떼면 이 두 팔 여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달아오르면 여기다가 뭘 바치느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을 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자행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을 갖다가 놓고 섬겼고, 하나님의 신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부수게 되고, 그리고 각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다 우상화 되어지고 나라 전체 국토가 무당화 되어져가는 그 일을 자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하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의 통치의 철학을 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라의 가장 근간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만약에 흔들리잖아요.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를 않고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야 그 법 앞에 모두가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법을 안 지키면은 제재를 당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만약에 망하고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마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리면은 그때 그 나라의 희망을 어디서 찾는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법이 막 말 그대로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법이 막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 자체가 막 무너지고, 그런 속이라 하더라도 종교가 제 자리를 탁 차지하고 있고, 종교가 제 역할을 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가 무너지죠,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려의 불교가 그랬고요, 이시조선의 유교가 종교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시조선의 유교가 그랬고, 로마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왜요? 교회의 생명은 바로 건물이나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막 밀려오는 불안도, 걱정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 코로나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의 의식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걱정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가장 적습니다. 400명도 안 됩니다. 400명도라고 하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1년에 말이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걸 떠나서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 지금까지 말이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 동안에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8,000명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코로나 속에,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쪽 유럽이나 그쪽 지역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2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하고는 이렇게 미안해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나름대로 다 우리들이 스스로가 방역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잡히고 있는 좋은 결과도 가져오고 있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걱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그 걱정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걸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염려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하 호호 웃으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사세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 나라가 흔들릴까 봐서.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게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미가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어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만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만 막 저기 하게 하고,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그 체제에 의해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여기저기. 저 우리가 아파트 문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적어도 평수가 크든 적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주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에서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면, 그러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재산도 늘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의 모습도 갖추어가고, 그러면 손님에게 친절 베푸지 말라고 해도 친절 베풀어요. 왜? 일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쭉 하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전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아파트 구입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저 먼 나라 이야기고, 이게 장가가는 것조차도 그냥 너무 힘들고. 엊그저께 서울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통화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야기 그때, 목사님 아가씨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는 장가 갔는데 아들 하나가 장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47밖에 안 먹었대. 왜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장가 가려면 직장도 좀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집도, 집 한 칸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이루다 보니까 47이 된 거예요. 이 직장에서는 이제 과장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쪽에 아파트도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 혹시 시집 가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 자제입니다. 이게 47이 된 거예요. 사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50 될 때까지 그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장가 가야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됐는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여기 둘 다 마찬가지죠. 우두머리 통치자들 다 누구예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으라 그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권력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리고 하는 말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요. 정의를 그들이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짓밟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사회든지 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불의가 거의다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근데 정의가 자꾸 이렇게 배척이 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 속에는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가득 차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살면서 아이러니컬한 것이, 여러분 제5공화국 때 그때의 통치 철학으로 딱 내건 것이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정의 사회 구현, 그게 통치 철학이었어요. 그러면서 통치를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로 그때 정의가 제대로 세워졌는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져 있는 그 통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정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정의를 나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죠.
2절로 3절에 어떤 일을 그들이 자행을 했는가. 참 여기 이 말씀은요, 읽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이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통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나쁜 왕들은, 나쁜 대통령들은 이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척간에 북한에 있는 통치자가 지금 그 짓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통치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양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의 자리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력 행사를 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평가할 때 거의 대부분 모든 왕들이 넌 악했어, 넌 악한 왕이었어, 넌 악한 왕이었어.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더 이상 감옥 가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현직에 있을 때 정말로 제대로 좀 정치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권력과 함께 있는 청와대의 보좌진도 마찬가지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자리만 올라가면 남들은 평생 가도 1억, 1억, 2억 모으기가 평생 인생의 참 숙제 중에 숙제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은 1년, 2년 사이에 뭐 수십억씩 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불행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 그대로 잘 그렇게 통치해 줬으면 좋겠고, 그 참모진들도 마찬가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힘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백성들의 뼈를 꺾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런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우리는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여러분, 속이 안 시원해요? 막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서민을 위한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농민운동하고, 그리고 막 그때 민주화 운동 엄청나게 많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사랑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성경에서 다 쏟아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4절 한번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하면 하나님이 찾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끝난 거죠.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이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를 좀 해서 벤슨 이 교수가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이 생존을 했는데 그 232명이 생존한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같은 심장 수술을 했는데도 신앙이 없는 사람의 완치율은 믿는 사람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사람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살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자살률이 4배의 차이가 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불면증의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은 그냥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불면증이 없어져요. 아멘 하시고 볼 일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던 진통제를 34%나 감소하고,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 벤슨 교수가 연구를 하고 내린 결과가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누리며 병이 생겼어도 비신앙인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증명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그 위의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았잖아요. 다 견디고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 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어깨 쫙 펴시고, 마스크는 썼지만 웃고 사세요. 인상 쓰지 말고. 이게 마스크까지 썼는데 인상까지 쓰니까 험악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